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쓰는 용어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다 그래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비대면하는 거지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한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말이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말도 우리말과 같아서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은 강조하는 것이고 3번을 반복하면은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먼저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를 때에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그런 두려움의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아멘하지 못하고 숨어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항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가수 조화문 씨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심령을 살리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내게 100%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자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평화, 평화, 위에서부터 평화가 내려온다고 찬송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부르며 내가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 화목한 관계가 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싸우는 관계가 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면 이미 평화는 깨지고 사랑도 깨지고 거기에는 두려움과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긴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부부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고 싸우는 관계가 되고 경쟁 관계가 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 이미 화평은 깨진 겁니다. 사랑도 깨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가운데 60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게 로망이라 그래요. 그게 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말로 못하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외로울 거고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게 뭘까요? 경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잠도 잘하고 편안하고 건강도 되찾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의미는 없는 거죠. 사람이 그냥 자연에 묻혀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저 경쟁 관계가 없다고 편안하다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많은 관계에서 경쟁 관계, 원수 관계, 대적하는 관계, 싸우는 관계 이러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이 균형이 깨지면서 온갖 마음의 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1년에 우울증 환자가 7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불안증, 두려움증, 공포증, 또 공황장애 우리가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그런 장애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경쟁관계, 원수관계, 다투는 관계, 싸우는 관계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가 되면 여러분 벗어날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포로로가 있지만 너희들이 잡혀있지만 너희는 원래 포로가 아니다. 원래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종이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부를 것이고 너희가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너희를 나의 종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라. 할렐루야. 세 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와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없이 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원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까지 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멸망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많은 전리품을 얻고 많은 금은 보화를 얻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전에 다 갖다 바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위이면서 사위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자로 여겨서 다윗을 미워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았던 사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하루에 세 아들을 다 잃고 자기도 결국은 자살을 해서 인생을 끝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김영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김영호 그 탤런트는 얼마 전 그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 인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깡패 이정재 역을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한 그런 분이고, 또 기왕후에도 나왔고, 또 원래는 뮤지컬 배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해서 2013년도에는 앨범을 2이나 낼 정도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영화도 하고
그러면서 또 김포에 또 빵집까지 내서 또 빵까지 만들고, 얼마나 참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키도 180cm에다가 몸무게가 83kg니까 아주 몸도 건장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복싱 선수, 또 발차기도 잘해서 그 야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 대역을 쓰는데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신도 건강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정말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언 마스크라고 하는 그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그 칼싸움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왼쪽에 허벅지에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뭐 근육통, 뭐 근육이 찢어졌다 이래 생각해서 병원에 그저 왔다 갔다 치료를 받는데 낫지를 않고 시간이 자꾸 흘러와서 그 뭔가 종양 덩어리가 점점 커지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잘 아는 그 후배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형 종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종양이면 수술하면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종양이 암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병원에도 안 다녀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이 암도 보통 암이 아니고 육종암이라고 하는 희귀암이라는 것이 10만 명당 1명 정도 걸리는 희귀한 암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그만 일주일 동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야겠고 그냥 일주일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는데 다시 그 후배 의사한테 전화가 와서 수술하자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하는데 첫째 생각, 살아야겠다. 이 육종암이라는 것이 이게 뭐 전이가 잘 되고 또 예후가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아마 그도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기도. 근데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세 번째 생각. 만약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든지 또 전이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결과를 보러 갔더니만 악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그 김용호 씨한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검사 받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악성이라고 해서 그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이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폐나 뼈나 또 근육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미 그 허벅지의 그 종양이 지름이 20cm가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미 다 퍼진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폐나 또 뭐 뼈나 이걸 다 부분 이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 한 개 검사할 때마다 보통 2일에서 4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검사할 때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초죽음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검사할 때마다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대담도 하고 자기 간증을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죽을 생각을 주고 너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러지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시면, 좋아지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라고 가기로 소원을 했으니까 그가 결국은 안수를 받고 캐나다에 선교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우리와 싸우던 자들, 다투던 자들, 우리를 괴롭힌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하고 싸우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원수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몸이 아프거나 병드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근심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지렁이 같은,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까부른즉 그들이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너는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게 되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벌레 같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벌레 같아, 지렁이 같아, 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우리가 그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들을 겨로 만들어서 회류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작은 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요셉,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요셉, 정말 죄수의 몸이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레 같고 지렁이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린 가운데 그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는 날 그는 새 타작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큰 산, 작은 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까부를 때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내 구속의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권력 자랑하고 뭐 인물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제 후배 가운데 문동학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용천도의 삼광교회를 목회하는데 저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 근처에 상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헌신예배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 개척교회 상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잠실에 있는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이고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이고 무슨 축복을 받을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원광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첫째 날 여기 있어가지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하기 틀렸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여기 있어서는 엘리야가 와도 안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교회 같으면은 목사님한테 비난의 화살이 왔을 것이에요. 어디서 저런 목사님을 모셔왔나. 예?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이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그 교회가 당회를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있어가지고는 부흥도 안 되고 엘리야가 와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이사하기로. 그래서 서울에 알아보다가 저 영등포구 양평동 한신 아파트 그 상가 지하를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초동에서 양평동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 교인들이 그 가까운 데서 나왔으니까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상가래도 그래도 위층에 있었는데 지하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단지 하나 위로가 되면 세내다가 지하지만은 내 건물이라는 거, 뭐 그거 하나 위로가 되지 뭐 그 특별한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완전 지하죠. 그런데 2006년도 7월 달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집중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그 안양천 댐이, 뚝이 터져가지고 그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제방 뚝을 막았는데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뚝이 터지면서 그 인근에 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났는데
이 삼광교회 그 지하가 완전히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구나 이런 거 하나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안양천 제방을 그 쌓고 그 지하철 공사를 했던 시공사가 와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그 모든 거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국민일보와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성금이 답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그 수해로 피해 입은 교회는 삼광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금이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의 돈이 모아져 가지고 당회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이참에 지하에서 벗어나 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자.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짓는 거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얼마나 아담하게 잘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땅도 좁은 데다가 해가 길까고 하니까. 근데 그 앞에 공장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뵙자 그래서 만났더니만 목사님 주차할 데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보다시피 주차할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공장이 주일마다 쉬니까 저희 운동장만한 그 공장에다가 차를 마음대로 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걱정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냥 운동장만한 주차장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천로에서는 그 교회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 목사님들 갔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침수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돼서 모든 듣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마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대인공포증에 걸리는 것이고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운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공포증 두려움의 종류도 수백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뾰족한 것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송곳이나 칼 보면 항상 불안한 것이, 두려운 것이. 뭐 폐쇄공포증도 있고 광장공포증도 있고 하여튼 이 두려움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동안 제일 두려운 게 에이즈였는데 에이즈는 치료약이 나왔어요. 또 암도 그동안 두려웠는데 지금 암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되니까 사람들이 요새 암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8만 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29만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818명씩 죽는데 그중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8만 명 된다. 그중에 한 218명 정도가 매일 암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별로. 근데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330명.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1명이나 2명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감기처럼 여러분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만 해도 하루에 8명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오늘 우리 온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격안치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효리바람이 그들을 흩쳐버릴 것이로되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되고 택한 자의 관계가 되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큰 산 작은 산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